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봤던 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었다라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보여드렸고요. 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고, 오늘은 이제 이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보통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봤다시피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노아의 날들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어요. 노아의 날들이랑 롯의 날들이랑 인자가 오는 것이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라는 건 예수님께서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실 때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그래서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일부 천사들이 이제 하늘을 떠났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 그분께서 그의 천사들도 어리석다고 책망하신다라고 분명히 책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고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적 타락의 어떻게 보면 극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썩는 것, 혼합하는 것은 거룩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이제 율법에 보면, 우리 이제 율법에 적용이 안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씨도 섞어서 심지 말고 심지어 옷도 섞어서 짜지 말고 다 구분해서 순수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심지어는 특히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인종이랑 결혼하는 것도 엄격하게 이제 금하셨죠. 자, 그런데 극심한 성적죄가 어떤 게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인종 간의 결혼도 하나님께서 금할 정도로 구약에서 그렇게 순수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께서 수간을 하거나 동물과 관계를 맺거나 그 넘어서서 천사와 관계를 맺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다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에게서 지으셨고 인간에게 주신, 남자에게 주신 선물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한 아내, 한 여자, 이것이 결혼에서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여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여자, 한 아내,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물인데 잘못 천사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죠.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거대한 용, 그렇죠? 사탄이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용이 땅으로 쫓겨날 때 그의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도 함께 쫓겨나게 돼서 하늘에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으니까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노아 때의 사건이 또다시 반복이 될 거라고 지난번에도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요. 이 천사들을 성경에서 이제 별들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 중에 얼마가 이제 타락을 하게 되냐면요. 3분의 1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7별들은 7교회들의 천사들이라 라고 해서 계시록 시작부터 별과 천사들 연관시켜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별들이 이제 천사가 타락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끌어당겨진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 이제 무수한 천사들이다 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천사 중에 3분의 1이나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천사들 지난번에도 봤다시피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남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생겼다. 심지어는 천사가 왔을 때 천사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천사가 날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큰 날개가 있으면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천사죠. 그런데
날개가 없고 물론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날개 없이도 날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날개 없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설명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이 남성이시니까 남자의 모습으로 생겼다. 그래서 그 남성으로 남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하늘에서 땅으로 당연히 내려오게 되고요. 물리적인 법칙을 이제 초월합니다. 인간이 혼이라면 본질이 혼이라면 천사는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는 물리적 법칙보다 더 초월한 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요즘에 이제 자주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소재죠. 외계에서 온 초능력자죠. 자,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떤 영화가 유명했냐면 E.T.가 유명했어요. E.T. 정말 인간이랑 다르게 생겼어요.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흉측한 초록색 괴물로 나타나는 외계인이 친근하게 이제 그려져서 화제가 됐죠. 그런데 이제 요즘 나오는 외계인들은 그냥 사람처럼 생겼고 매혹적이고 굉장히 잘생겼고 그런 초능력자가 신들이라고 불리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을 사랑한 매력적인 초능력자들이 인류를 구원할 대상으로 등장을 하게 되겠죠. 물론 속아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이 사람들이 음행에 내어줬고 스스로를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다가 용존하는 불의 복수를 당하여 본보기로 제시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소돔은 본보기죠. 소돔처럼 성적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본보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 타락한 사람을 총칭해서 소돔족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보기가 되셨고 이 이상한 육체, 인간의 육체가 아니죠. 인간의 육체가 아닌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상하다는 것은 상이하다, 다르다, 낯설다라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존재에 대한 특성이 나오는데 바로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인간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냐면요. 살과 피라고 해요. 자, 순서가 중요하죠. 살이 먼저고 피예요. 만약에 이제 혈과 육 하면 순서가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이 순서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순서거든요. 그래서 살과 피, 이것은 인간의 육체를, 인간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는 살과 피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특히 도마한테 자기를 이제 만져보라고 하면서 영들은 살과 뼈들이 없으나 나는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살과 뼈들이라고 본인을 표현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활한 육체를. 왜냐하면 피를 다 쏟아버리셨잖아요. 그렇죠? 죄의 삭은 어디죠? 사망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죠. 피가 문제란 말이죠. 이게 피를 다 쏟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하셨을 때는 본인의 육체를 살과 피가 아닌 살과 뼈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자,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는 이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 표현할 때 살과 피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는 뭐가 부족해요? 피가 없습니다. 자, 피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거인들을 낳았단 말이죠. 자손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떤 형태로든 피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자, 피를 취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깊이 들어갈 것은 아닌데 성경에 보면은 이 물이 피로 변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구약에서 공식적인 첫 기적은 이제 물이, 강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에서 가장 먼저 하신 기적은
시간 순서상 성경 배열 순서상이 아닌 시간 순서상 가장 많이 먼저 하신 것은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신 거죠. 포도즙은 피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이제 자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깊이 들어갈 건 아니지만은 이게 포도를 먹는 것과 피를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피가 포도의 상징이 되고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금지된 열매, 아담이 어떤 열매를 먹었을까 했을 때 사람들은 흔히 이제 열매의 대표격인 사과를 많이 생각을 하죠. 하지만은 성경에서 봤을 때 성경에서 계속 일관적으로 금지된 열매가 나와요. 특히 나실인들 금지하죠. 그리고 금지된 음료가 나오고 그게 다 포도와 포도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타락 전에는 어떤 물과 같은 순환 체계가 있었던 것이 이 금지된 열매, 포도 열매와 연관이 있는 금지된 열매를 입으로 취함으로써 이렇게 타락한 빨간 붉은 찐득한 피의 형태로 이제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것은 이제 지금 깊이 들어갈 부분이 아니니까 한번 처음 들어보신 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천사는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올 때는 피가 없어요. 어떻게 섭취하겠어요? 이게 피를 만들겠습니까? 입으로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아담이 피가 그렇게 생겼을 때 입으로 금지된 열매를 입으로 먹었으니까 생명이 피에 있는데 죽게 된 이유는 입으로 먹어서 죽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입으로 피를 섭취하는 유명한 초능력자들이 이제 뱀파이어들이 있죠. 예전만 해도 뱀파이어들은 악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주 매혹적인 존재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뱀파이어랑 결혼한 법 이런 것들 찾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선망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세상은 이런 천사 숭배를 준비하고 있다. 계속 영화나 세상 문화로 어차피 세상의 신은 성경에 따르면 사탄이기 때문에 준비를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종교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교황청이에요. 외계인을 찾는 교황청. 이제 쉽게 말하면 외계인도 우리 형제 자매다. 그렇기 때문에 외계인이 나타나면 세례를 받을 권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런 신기하죠? 이런 것부터 이제 종교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외계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천사는 그러면 무엇인가? 천사의 이제 사역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천사들은 모두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다. The ministering spirits. 섬기는 영들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존재로 봤을 때 인간은 혼이다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요. 짐승은 육체예요. 영혼 몸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영혼 몸이 다 있고, 하지만 본질이 육체고 우리는 본질이 혼이고 천사는 본질이 영입니다. 그런데 역할이 뭐예요?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섬기는 것이 천사의 역할입니다. 기본적인 이제 그거죠. 그래서 성경 속 천사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 길을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더라.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목격하였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천사들은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만 있어요. 건장한 남자들인데 초능력을 가진 군대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강력한 군대가 되겠죠. 나중에 이제 하늘에서도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군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집중해서 봤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린다.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린다라는 것도 봤었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새벽 별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새벽 별들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새벽별 이렇게 부르시고요. 천사는 새벽 별들 복수형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군대와 관련이 있고 또 신들로도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막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나니
그분께서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도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들이다라고 불려요. 인간 입장에서는 천사들은 신들입니다. 그래서 다신교를 보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에서 결국은 다 타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신교가 퍼지게 된 것은 결국 타락한 천사들을 기억하는 그런 종교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물의 신, 불의 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성경을 모티브로 타락한 천사들을 이제 말하는 신들로서 섬기는 겁니다. 자, 신들의 이름이 지금 우리 태양계에 있는 이 행성들의 이름이 다 신들의 이름을 딴 거죠. 그래서 별들을 신들과도 또 연관을 시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유념하시나이까 이는 당신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낮게 하셨어요, 인간을. 그럼 천사들은 인간들보다 조금 높게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보다는 좀 더 높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에 관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도다라고 했어요. 사역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주 이제 핵심적인 인간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할이 하나 있는데 바로 파수꾼이에요. 자, watcher,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파수하는 사람입니다. 파수하는 존재인데요. 이 천사가 어떤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4장에는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네부카드네자르, 이 우리 세속사에서 지금 전 세계 공통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했죠. 이 네부카드네자르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통해서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왕국을 세웠다라고 교만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짐승처럼 만드셨어요. 자, 그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안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의 말에 의한 강력한 요구라 라고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파수꾼들이 이제 볼 텐데 하늘에서 내려온 파수꾼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이들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거룩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이 파수꾼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요. 이 네부카드네자르를 짐승처럼 만드셔야 됩니다. 낮추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그것을 주시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철한 자를 왕국 위에 세우시는 것을 산자들에게 알리려 함이라.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인간 중에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장 천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보라, 파수꾼이자 거룩한 이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도다. 거룩한 천사라고 성경에서 이제 불리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칙령을 만들기도 해요. 자, 율법을 우리가 나중에 보면요. 율법은 천사들이 만든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제정한 것에 따른 율법이라 라고도 말을 해요. 자, 그리고 이거는 파수꾼들이, 이 천사들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렇게 안을 내면 하나님께서 오케이만 하면은 이건 왕의 칙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천사들이 인간들을,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다가 교만해지면 바로 치십시오, 하나님. 하고 요구를 하는 존재랍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은 고소를 하는 존재고 또 천사들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이 교만한 자를 자꾸 낮추게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수꾼들의 칙령이 하나님이 승인만 받으면 지극히 높은 신분의 칙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칙령이 되는 겁니다. 그 왕은 자신을 지나치게 높였습니다. 그를 왕국에서 끊어버리소서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면 그들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탈취한 것을 보면 주님을 위해 경건한 질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네부카드네자르가 타락하기 전에 했던 말이에요. 내가 왕국의 집을 위하여 또 나의 존엄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권세의 막강함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짐승이 돼버린 거죠.
또 헤롯 왕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신으로서 추앙하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즉각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치시게 되죠. 그렇게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천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주의 천사가 그를 쳤다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제 천사가 나오죠. 그래서 여자들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들이 왜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되는가라고 설명하면서 천사들 때문에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구절 읽어보면 왜 천사들 때문에 써야 되는가?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짧을 때는 써야 되고 안 짧을 때는 머리가 긴 게 덮는 것 역할을 한다 이죠. 왜 긴 머리를 해야 되는가? 덮어야 되는가? 나는 건의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건의 아래에 덮여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사들이 이 여자들이 그렇게 건의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요구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천사들 때문이라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천사들은 통치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통치 능력, 통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의 통치자, 이제 마귀의 별칭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이 영적 존재의 호칭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5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게 시험할 때 일순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이제 제시를 하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나에게 경배만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마귀가 100%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마귀가 다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하는 겁니다. 물론 경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종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시 빼앗기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유혹들을 했던 거고 시험들을 했던 것이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 영적 존재들은 정사들이다. 권능들이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실질적인 통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인간 왕들과 대통령들과 통치자들이 있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보면요.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얘기 나오는데 지금 10장 20절에 보면 천사랑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어떤 이유에서 내가 너에게 왔는지 아느냐? 그리고 이제 나는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기 위하여 되돌아갈 것이라. 그런즉 보라, 내가 떠난 후에 헬라의 통치자가 올 것이라. 헬라의 통치자는 헬라 제국의 통치자죠. 자, 그래서 천사가 이 통치자랑 싸우러 간다. 라는 거죠. 지금 그냥 인간 통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 이제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너의 백성의 자녀들을 위하여 맞서는 위대한 통치자 미카엘이 일어서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통치자가 미카엘이다. 천사장인 미카엘이다 라고 하면 각 국가에는 대표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실제로 천사가 내려오는데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가로막아서 21일이나 지연이 됩니다. 3주 동안이나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군이 오지 않았다면 더 지연이 될 수 있었는데 3주 동안 지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간 통치자가 있지만 그 뒤에 배후의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섬겨야 하는 사역이 있는데 통치자이긴 하지만 동시에 또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섬겨야 되는 존재인데 사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파수꾼으로서 우리를 지켜보는 임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내가 주 앞에서 말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눈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말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좀 더 길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 받은 천사들 앞에서 말한다. 라는 거죠. 천사들이 이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고요. 율법을 제정하는데 관여를 했습니다. 아까 칙령도 나왔었잖아요. 어떤 법이나 칙령이나 이런 것들을 제정하는데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어찌하여 소용이 있느냐? 율법은 약속받은 그 씨가 올 때까지 불법들 때문에 더해졌던 것이며 한 중재자의 손 안에서 천사들에 의하여 그것이 제정되었던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에 의해서 제정되었다. 율법이. 이겁니다. 자, 일단 주의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천사의 형태입니다. 그렇죠? 이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부른 것도 주의 천사고요. 인도할 때도 주의 천사가 인도하고요. 결국에는 시내산에서 그 형태를 볼 때도 일부를 주의 천사의 형태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율법이 주어질 때 율법은 완벽하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유효한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왕국 헌법이라고 율법의 업그레이드 판을 내놓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이 물론 이제 아주 그것도 진리고 순수한 것이고 그렇게 하지만 천사들이 이것을 제정하는데 관여를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거죠. 아까 전에도 이제 말했다시피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을 보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남자는 머리를 덮으면 안 되지만 여자는 덮어야 된다.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 때문이라도 자기 머리 위에 마땅히 권세를 두어야 하느니라. 이 표현이 나왔죠. 자,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면 너희는 천사들의 제정함에 따른 율법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들에 의해 언급된 말씀이 확고하다면 하고 히브리서 2장 2절을 말해요. 구약을 얘기할 때 천사들에 의해 언급된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심판을 집행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서 아시리아 군대를 몰살시킬 때 18만 5천 명을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만에 이렇게 몰살을 시킵니다. 이런 심판을 집행하기도 하고요. 또 죽은 자들의 혼들을 데려가는 역할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면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졌더라. 천사들에 의해서 그 거지 나사로가 옮겨집니다. 자, 그래서 혼을 데려가는 역할을 천사들이 한다. 그래서 우리 만화전도지나 이 칙전도지 보면은 종종 이 천사들이 데려가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이 구절을 근거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그러자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분께 나타나서 그분께 힘을 돋우어 주었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들어 하시니까 힘을 돋우어 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가 한 향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든 동안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만지고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먹으라 하였더라. 자, 이 예언자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힘을 주고 먹어라 이렇게 하죠.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자, 하나님 백성이 이제 보호하는 역할도 했죠. 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지금 누구를 말하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무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다.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도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긴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인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구원의 상속인들이 될 자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다. 자, 이 상속인들. 이 구원의 상속인들은 교리적으로는 조금 더 깊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한다. 이것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잘 알려져 있는 역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전달자로서, 메신저로서, 전령으로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반가운 소식들을 전달할 때도 그렇게 했고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할 때도 천사가 대신 와서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이제 경배하는 역할도 하고 있죠. 찬송을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주 보여주는데요. 그러자 모든 천사들이 그 보좌 주위와 그 장로들과 내 짐승들 주위에 섰으며 그 보좌 앞에 자신들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렇겠지만 자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고 합니다. 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한화였느냐? 그런데 문맥이 뭐죠?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옆에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던 존재가 이제 천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하늘에서 찬양을 하는 역할도 이제 맡고 있습니다. 군대이면서 또 찬양대이면서 섬기면서 전령이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천사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매번 뭐 나타나시고 하시기는 어렵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편 2편 5절에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그냥 마냥 천사보다 낮은 존재로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는 그분께서 우리가 전하는 다가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종속되도록 두지 않으셨기 때문이라. 자, 다가올 세상.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현 세상은 끝이 납니다. 악한 현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통치로서 악의 클라이맥스를 찍게 되고요. 예수님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가올 세상, 예수님 통치할 세상에는요. 천사들에게 통치를 맡기지 않아요. 누구에게 맡기냐? 우리들에게 맡깁니다. 자, 우리는 그때 부활하게 돼서 그때 통치자로서 실제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저희가 더 이상 천사들보다 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천사들보다 낮은 존재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셨죠. 그분께서 상속을 통하여 그들보다 더 탁월한 이름을 획득하셨기 때문이라. 만일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견뎌내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권이 있나요?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되면 예수님의 거의 복사판처럼 생긴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통치자로서 천사보다 더 낮은 존재가 이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천사의 다양한 사역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